이어지는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문제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또 좀 일어났다가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잘못하면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정죄하고 또 자기에게 심판을 가했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른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개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회개하면서 자기 정죄나 자기 영적 침체로 빠져들지 않고 진실된 살아나는 회개를 하시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내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안 해놨죠. 근데 22절에 보면 짐승이오나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 있죠. 번역에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큰 죄를 범하고 가슴에 찔려서 양심 고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투신하고 유서 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 그때의 그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양심가들이죠. 양심가들.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 보고 가슴이 찔려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 없는 나의 스승을 은30에 팔 수 있단 말인가. 그 고통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죠. 양심. 양심이 무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돈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은30 가지고 대제사장 발 앞에 던져놓고 나는 무고한 사람을 팔았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벌을 가하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아무리 양심 가일지라 할지라 해도 자기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뉘우치고 자기를 살피고 가슴을 찢고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지 않으면요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한테 옵니다. 진짜 신자는 이와 같은 깊은 회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살아나오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양심이 깨끗한 사람하고 신자하고 구별점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신앙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부러워했고 자기는 고난당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에 나올 뻔했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혼자 있을 때는 충분히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도와주지도 않는데.
문제를 풀어주시던데 저 불신자들 봐라. 잘 되고만 건강하고 재물도 많고 죽지도 않고 술을 다 누리고 뭐가 나쁘단 말이가?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올라갈 마음이 생겼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주의 백성들과 만남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죠. 가슴이 찔려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오나 주여 저는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무슨 내가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성전에서 사람들 찬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다 때려치우고 직분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집으로 들어앉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바닥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다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요, 믿음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시편 기자처럼 부족하고 미성숙한 때가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전 사랑에 관한 주제를 수요 오전 기도 때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날 아침에 밥 먹다가 아내하고 다투어가지고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고 우리 민영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빠가 저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면서 그래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때 왜 아내를 바로 잡아야 된다, 아내를 바른 길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그러나 그 파고 들어가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디 남편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밥 투정하다 싸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날 수요 오전 기도에 가는데 사단이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오늘 사랑을 설교한다고? 니나 잘해. 막 참소하는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구나. 창피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무슨 내가 목사를 하나? 내가 무슨 성도들한테 바르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고 말할 수 있나? 내 하나 잘해야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막 목장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예배도 다 포기하고 그냥 목사님 저 찾지 마세요. 전도에도 카톡 탈퇴하고 저 찾지 마세요. 깊은 잠수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쪽팔리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짐승이요. 이 짐승 같은 이렇게 자기 성찰을 깊이 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정지에 빠지게 되고 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 해야 될 말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심의교 있을 때 협동 목사로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세겹줄 기도에 첫날 기도 인도하시고 사라져 버렸어요. 2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타임에 그것도 앞장서서 기도 인도해야 될 목사가 첫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두문부출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2주 동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교인들한테 말 못했지만 왜 이 목사님 안 나오실까? 교인들 안에서 수근수근 거렸죠. 기도인도 태도 안 나타나시니까 수근수근 말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날 그렇게 뜨겁게 기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아내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다 때려치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분이 인생이 항상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쓰심에 모자란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내려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싸워서 나를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라 공고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다 이런 미끄러짐을 몇 번은 경험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바로 따라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요.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가룟 유다하고 우리의 차이점. 두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성전에 나와 회복된 것,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자.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자.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도 목장에 나아가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오늘 사명은 감당해야지. 이것은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시간에 우리 오른손을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미끄러졌을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의 오른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미끄러집니다. 그대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오른손을 굳세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시편 94편 18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주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인다 하고 내가 미끄러지려고 할 때 다 때려치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 알지 못하지만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거기가 어디냐면요, 시험에 들어서 다윗이 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예배하러 가야지, 이제 목장 가야지 하고 붙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음부에서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완전히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청구를 합니다. 정죄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정결케 돼야 되니까. 흔들어 보지 않은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 떨어져 보지 않은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서 일어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바닥까지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허용하신다고 손을 놓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그냥 왜 하나님 우리 사탄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손대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손대봐라. 그러나 저들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붙으시니까. 하나님 시험 허용하시지만 절대 손 놓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이 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게 하시지만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우리는 주의 사랑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죽음도 생명도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 이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주의 손을 놓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돌이킬 은혜를 주시고 또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도 잘 나와 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완전히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죠. 가락지 끼웠다는 것은 인장반지입니다. 아버지 권위를 줬고 회복시켜주죠. 신을 신겨줬다. 너희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다.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때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모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